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 여전도 회원들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한번 다 일어서 보세요. 미안합니다. 전 찬물 좀 주세요. 전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찬물을 먹어요. 자, 오늘 참 하나님께는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인데, 이 여전도의 헌신 회장님, 헌신의 의미나 알고 헌신 예배 드리는지 죄송합니다. 좀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어서보라 한 거예요. 헌신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섰으니까 앉으세요. 이 헌신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는 거 아니? 구약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이란 말과 헌신이란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의 헌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의미예요. 그럼 오늘 여기 나와서 찬송이나 몇 장 부르고 성경 구절이나 몇 개 울고 전도 몇 번 하는 이게 헌신 예배가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오늘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과 헌신이란 말과 똑같은 소리고요. 헌신이란 말은 제사장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한복을 예쁘게 입고 오신 분은 오늘 내가 만왕의 왕으로부터 제사장의 임명을 받는 날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이거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죄 짓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도 죄가 돼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왜 나쁜 행동한 것도 죄가 되지만 그건 종교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입니다. 다시요. 내가 너를 오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네가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종교적인 죄와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혼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제사장의 임무를 할 적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보수신앙 원형을 운동하는 저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가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죄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널 만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널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다는 게 죄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죄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은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은 내가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날이구나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헌신 잘하세요. 헌신한 말과 위임이란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자,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 마음속 깊이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월별 행사로, 연중 행사로 마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월별, 연중 행사로 마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내가 널 제사장으로 위임했으니 네가 맡은 직분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 중에 빠지리라. 종교적인 죄와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2여전도의 회원이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자를 선택했음을 에베소 1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명받을 걸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헌신할 수 있음을 민수기 3장 1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12지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내가 헌신할게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자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는 아론의 후손 외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다. 이 생애에서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날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받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에 불과하고요. 지구에서 대한민국 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국무총리 하나 임명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으로 깨있는 자를 안다면 만왕의 왕, 우주의 왕 대신 그물로부터 내가 위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내가 하늘에 계신 분도부터 오늘 위임받는다는 이 소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은 그렇지만 오늘날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응?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브라함에 뭘 줬죠? 떡과 포도주 줬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자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너나 할 거 없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필요한 떡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건 아론의 계통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아론 같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직분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하면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정말로 죄를 죄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도덕과 윤리적 죄 때문에 하나님 바깥인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헌신 드리는 여러 우리 어머님들은 헌신의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잘 들어 희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오늘 좋은 한복 입고 나왔어? 영적으로 말하면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실 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 전에 먼저 기름을 머리에 붓지요.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 옷을 입혀준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제사장 의식에 먼저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너는 내 거라고 했는데 누가 날 건들겠어요? 누가 나한테 도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식을 보호합니까? 내 거기 때문에. 왜 여러분 자식을 먹여주고 교육을 합니까? 내 거기 때문에. 기름 붓는 의유는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인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장 보면 좋은 옷을 입혀줬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금색깔, 홍색깔, 청색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헌신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은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뜻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외부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들이 전부 다 제사장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약에서는 외부의 옷을 입혀주는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이 되어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지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가득 찬 자입니다. 구약에는 외적으로 입혀줬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하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외적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됐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쁘고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케 되려면 목사님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으로 뭐 교회를 세우고 내 이름으로 뭐 했다든 이 불법을 행한 자더라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영의 사역과 살리는 영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영 사역은 인격으로 일하는 것이고요. 살리는 영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겁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 그 근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안에 계신 그분의 내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가 내 인격으로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는 불법입니다. 그걸 산영 사역, 아담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요? 아담이 지식나무를 먹었거든요. 여기는 제사장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철학을 전하는 자 아니고 심리학 전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산영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청소는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살리는 영 사역을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제사장의 거처는 호화로운 빌딩이 아니고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니고 어디에요? 성전 안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의 주거의 범위예요. 성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통 안에서 살라는 소리입니다. 응?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일전에 말씀드렸죠. 팔이라고 해서요. 자기 소원 비는 것도 기도 맞아요. 자기 소원만 뒤따 빈다 하면 무당집 가서 복채값 놓고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한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걸 갖다 세상적인 기도 방법으로 써먹는데 그거 사실 문맥을 보게 되면 세상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는 말은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제사장복을 입어야 되듯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분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봉사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그 불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격으로 하나님 섬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전부 다 성령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일입니다. 종교적인 일과 교회적인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근원은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줄 수 있도록 깊은 기도와 교통 가운데서 막 복받쳐서 시켜나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했으니까 오늘날 산산적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요, 치수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계시문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여기에 당연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외적으로 깨달은 거하고 내적으로 깨달은 건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제사장 되신 여러분 꼭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제사장 복을 입었듯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고 제사장 옷을 입혀두듯이 신약에 와서 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열심도 좋고 뭐 좋은데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채워줄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게 교회 봉사고요. 종교적인 봉사와 교회 봉사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꼭. 그럼 이제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자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헌신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나옵니다.
이건 매묘 좀 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 너 헌신하고가 아니라 헌신자로 되었다고 한다면 레위기 8장 14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절차가 나오는데 14절에요. 너는 수량을 먼저 드려라.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2여전도 회원들 속죄제를 먼저 드리십시오. 속죄제는 죽이죠. 송아지를 죽입니다.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참된 봉사를 하는 길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세요. 이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통, 그 고통이 아니에요. 너 죽으란 소리예요. 내 자아가 죽으라 그 말입니다. 내 성깔이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인격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옛 사람, 옛 아담, 너 자아를 죽여야 네가 참다운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참 좋습니다. 뭐 형제가 동거하면 돼. 같이 모였다고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동거하는 게 성경의 동거는 하나가 되는데요. 왜 하나 못 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주장, 내 성깔, 내 인격.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오늘 됐다면 여전도 회원들 속죄제 제물을 드리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야. 내가 있으면 실컷 봉사해놓고 주댕이 이만큼 나오죠. 여기 사람 주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게 또 생겼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뒤에 앉았다가 왜 여보 강대에서 와서 주댕이 했다 그러는데 좀 마음속 깊이 새겨 드러난 소리예요. 속죄제 먼저 드리세요, 지금요.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내가 죽었단 말은 내 자아, 내 인격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입 나올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내가 정말로 오늘날 헌신의 제사를 불렀다면 너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오늘 헌신만 되면 오늘 여러분 다요. 했다 지 기분 좀 안 맞으면 삐죽거리고 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말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너 옛사람을 죽여라 그 말입니다. 응?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달란트, 재주를 이런 걸 드리라. 세상 건 아예 묻어버리고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영사역과 살리는 사역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일평생 주를 믿고 정말로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산영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어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속죄제 드리십시오.
나는 자아가 죽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옛 성격, 옛 습관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는 14절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 지금 드려야 됩니다. 집에 가서 지금 드려야 돼요. 내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 누구는 오늘부터 없습니다. 내 인격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세상에 향한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공부해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출한 것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소리예요. 이 거루란 말이 구분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속죄제 드리세요. 지금요. 나는 죽었다. 목사님 잘 한번 보세요. 근데 성깔 또 내는 사람은 속죄제 안 드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 봉사해봤자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정말 안 받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이게. 저는 법을 선포하라고 와 있는 것이지 세상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네 성깔대로 네 인격대로 한다면 그건 드리지 말라고 말해. 그게 바로 불법이라고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요. 그렇잖아요. 언제 자기 하라고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랬지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저는 속죄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자아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제물은 구약이면 죽어야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산재물은 못 가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올 땐 죽은 자 들어오는데 빳빳이 성격이 사라져 들어옵니까? 구약 같으면 그저서 죽어요. 이 죽는단 말은 네가 빳빳이 숙이고 살아들었단 말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축복권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 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땐 죽어서 들어오라. 하나님은 죽은 제물만 받지 산 제물 안 받아. 그래서 제사장은 죽어서 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은 번제단에서 죽어야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데는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제발 이 성전에 들어올 땐 죽어서 좀 들어오세요. 성깔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요. 글쎄 여기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서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목사 말에 순종 좀 가고요. 이 축복권을 보게 되면요. 촛대가 이렇게 있죠.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죠? 기름은 가운데다 붙지 옆에다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을 세운 안 목사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면 여기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얻어줬다는 건 우리의 진짜 아비는 하나님이시고 교회 아비는 여기 목사님이잖아요. 응? 다 성경의 원리가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안 도전하면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도 회장 잘못하면 때 무슨 친척간에 또 회원들은 오해할지 모르겠다. 이전도의 회장은 안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지만 회원들은 또 세우신 회장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 복종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할게. 한마디만 할게요. 다윗처럼 못된 죄진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짓 다 하고 다녔지만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왜 죽이느냐? 너희들이 해라 그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합한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려면 내가 속죄제의 제물을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잘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저지르면 죄예요. 속죄제 꼭 드립시다. 지금 드리세요.
다음에 속죄제 드러난 다음에 18절 번제. 아까 여기처럼 청년들 노래 잘하더라고 찬양요.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말이 번제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널 피값 주고 샀으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값 주고 샀어요 이젠. 넌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샀다는 소리가 아니고 생명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굳건히 잡고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나 해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돈 주고 산 건데도 여러분 애착이 많은데 피값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샀다고 한 거예요.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생애는 지금부터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뭔가 아니에요. 번제물의 의미는 내 모든 삶이 잘 들어서 오늘 제사장 임명받은 분 이건 모르면 죄 짓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값을 주고 샀으니 내 생애는 제사장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 솔직한 고백할게요. 우리 사람이 알아요. 예전엔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도덕과 윤리적 회개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저녁 때 잠자리에 딱 들러서 내가 오늘 한 모든 행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으로 살았는가? 그거나 점검합니다. 그거 점검 먼저 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 자신으로 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 생명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녁에 전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주님, 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의 죄의 고백이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전 기준 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게 한 일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제사장 헌신 예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도 주여 내가 이 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그걸 용서를 구해야 되죠. 왜 오늘날 교회 일을 해놓고 지를 나타냅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했으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나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것인데. 왜 여러분 거듭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안 살아요. 대부분 교회가 종교를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가 와서 회개하라 외쳤던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린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집에 가셔서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이거 꼭 점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했던 모든 일이 전부 다 불법이 되고 어둠에 쫓겨날 수가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라. 우리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번제물은 항상 불이 꺼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으면 바로 내 이 삶을 수시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나는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위해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생명은 그렇게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번제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생명 죽었다 깨도 번제의 삶을 못 삽니다. 난 죽었다 깨도 내 자아 성격 못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자아가 죽게 되고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 임명받은 여러분, 내가 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 수시로 번제 대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요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듣고 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게 그걸 두기 때문에 지금요. 기도는 팔자 고치는 것도 맞지만 진짜 기도는 내 안에 그분이 채워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속죄제, 번제제, 제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들어와야만 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주님과 했던 깊은 관계를 바빠서 못 가지면요, 꼭 내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머리 짜서 일하게 돼 있어요. 결과는 좋은데 나중 가면 그게 깨어지고 나만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제사장 되신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헌신드려야죠. 그냥 찬송 몇 개이고 성경구절 몇 개이고 헌신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어쨌든 싫든 좋든 여러분 헌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이 인쳐놓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그쪽 7번 집에 가세요. 둘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 어디 묻혀요? 여기 묻히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귀요. 이 피는 내가 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 들어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건요. 세상 말 듣지 말란 소리예요.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오른쪽 귀에다 발랐으니까 넌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귀가 되었으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한 귀는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말 듣기도 좋아하잖아요. 안 돼요. 왜? 이미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의 귀를 간지니까 좋아하는 연속곡도 좀 줄이고
그 전화하면 수다 좀 떨지 말고요. 왜요? 이 귀에 피를 칠했으니까. 그 귀는 내 말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사람은 듣는 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철학이나 윤리, 도덕 소리가 아니에요. 법의 말만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려고 피를 칠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저 봐요. 오늘 헌신 예배도 다른 나쁜 일 안 해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잡담 들으면 죄요, 죄 아니요? 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할 줄 알아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린 죄 그러면 무슨 꼭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피로 너 귀에 맞췄으니 앞으로 너 귀는 내 말만 들으라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이것을 주님은 샀는데 다른 목적에 쓰여진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내가 아까 죄가 뭐라고 했죠?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게 죄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가 없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게 죄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거예요. 그것도 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피는 요 손가락에 발라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오른쪽도 발가락 한 말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바삐 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 오른쪽 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은 떡입니다. 떡을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리스도를 계속 취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제사장 직분 못합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제, 떡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자, 구약 성전에 들어가 보면 뭐밖에 없어요. 떡밖에 없어요.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빛이 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떡 먹는데 부지런히 가십시오. 떡은 이거예요. 성경이 떡입니다. 조금 더라도 10분 안에 마칠게요. 자, 어떤 장로님 모임에 가니까요.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우리 그때 목사 장로 가면 솔직히 하잖아요. 우리 장로들 모임 목사니까 하나님 좀 보았으면 좀 좋겠다고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왜? 하나님은 비물질인 영이기 때문에요. 근데 눈에 보이게 왔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말까, 야, 너는 나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금 왔죠. 뭘요? 영으로 왔잖아요. 맞죠? 시간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영으로는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영으로운 주님을 지금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딜 보나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했다도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4,000년 동안 유대 종교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뭐 아랍어 다 썼지만 막상 그가 왔을 땐 몰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건 떠나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영은 다시 말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실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왔는데도 종교인들은 몰랐잖아요. 지식과 탐구만 연구했죠. 이젠 그분이 또 부활되는 영으로 가서 지금 또 말씀으로 이 기록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는데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감동이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영의 표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내가 받아 먹는다는 소리예요. 양식이라고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 얘기 못 하는데요. 바로 영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왔어요. 2000년 전에는 영인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오늘은 또다시 또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보는 것이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어요 하면 여러분 예수 봤어요? 말씀을 받아들인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죄사함 받은 거죠. 이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으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역사하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영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왔어요. 뭐 환상 보고 투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바로 영이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설명합니다. 저를 못 본 사람에게요. 지왕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한복을 입었더라. 몸무게는 한 100kg 나간다 하더라. 키는 1m 75고. 그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얘기인데 그 사람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답에 같이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이 되고요. 또 영이 나갈 땐 말씀이 되고 상대방이 들어오면 또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을 받든다, 위임 받든다는 말은 손에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손에 가득 가지고 오라 이거죠. 뭐를요? 너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제 그러면 참된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거하고 결론 지읍돼요. 참된 헌신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관계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말하죠. 우린 금식하라니까 밥은 쩔쩔 굽는데요. 맞아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밥 굽는 게 금식인데요.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이 금식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금식입니다. 그럼 밥 굽으면서 세상에 다 굽잖아요. 그럼 차라리 밥 들고 다 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식사를 안 한 것도 금식이지만 여기서 금식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어디 좀 가라. 너 오늘 뭐 봉사 좀 해라.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참된 헌신의 길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덮어놓고 좋은 일하고 막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헌신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 교통 가운데 계속 있으면 성령이 불러 가라사대 무엇을 하거라. 그때 움직이는 것이 그게 참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하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모르고 되었지만 저도 처음엔 모르고 목사 됐어요. 내가 목사 이렇게 힘든 거라는데 왜 헷갈 쏘고 세상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 항상 야, 참 젊었을 때 내가 목사 안 하고 몇 번 도망도 갔어요. 안 하려고요. 참 재미없잖아요. 이 길이요. 근데 개 눈은 똥만 보인다고 육조로 볼 때는 영의 일이 재미가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서 그 김용기 장로한테 그 예비 중대장도 훈련시켰을 때 복음 시큰 전하고 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천당 안 갈래요. 왜? 거기 뭐 여자가 있어, 술이 있어,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목사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젊었을 땐 얼마나 후회했고요. 저 이 정도 나이인데는 집에서 손잡아야 될 텐데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전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 참 잘 됐다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헌신은 희생이 아니고 인간으로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불러 가라사대 하는 데를 해주시는 제2여전도의 참된 헌신 예배가 되기를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속죄와 번제와 떡을 잊지 마시고 참된 헌신의 길을 가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하늘